예, 마태복음 19장을 가봅시다. (19장) 16절부터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예,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하면서 병든 자의 예수님, 소경, 귀머거리, 안진뱅이, 문둥병자, 귀신 들린 여자들, 이러한 사람들 치료해주고 고치고 한 것만 자꾸 하니까 예수님에게 온 사람 다 치료해준 것만 알죠. 근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던 어떤 사람 어떻게 되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세요? 쭉 이제 읽읍시다. 그래서 다시요. 16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이 모든 계명을 내가 지켜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은 계명 다 지켰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켜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하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말할 수 있는 이 청년. 여러분들은 어때요? 한번 내려보세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하느냐? 예수께서 알아서 다 같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기서 몇 가지나 지킨 것 같아요? 몇 가지나 지킨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하시오. 16절부터.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들은 영생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어떻게 얻었어요? 뭐 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죠? 얻으리까? 영생이 누구냐? 바로 나 예수가 영생이라고 말이야. 근데 우리는 영생의 존재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아버지가 네 거니까 찾아가라 하고 줘버렸다고. 근데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자, 예수님 선한 일을 하러 오셨죠?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라. 나는 그렇다? 아니다? 예수님한테 온 청년, 선한 분 예수님한테 왔죠? 왔는데 나는 아니다 하고 오리발 내밀고 있거든, 예수님이 지금. 선한 분이 누구냐? 한 분 아니냐? 하나님이 줄때 나냐? 그리고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내 안에 들어오려면 뭘 지켜라? 계명들을 우리는 예수님 앞에 계명을 못 지켰는데 어떻게 생명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모르고도 생명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안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면 뻔순이 뻔돌이 아니냐고. 안 그래요? 뭐 잘했다고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계명 지켰어요, 여러분들요?
그 지켰으면은 이제 물어봐요.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 그럼 여러분들은 그 청년이 가로되다 여기 이름을 집어넣고 다 같이 그 한관타기에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싸우니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 한관타기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한 관짜리 탁은 뭐가 부족하냐고 두 관짜리 탁은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 이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청년을 보내요? 그 청년이 뭐가 많으므로?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그럼 여러분들은 재물이 많아요, 적어요, 지금? 예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재물이 많아요, 적어요? 없어요? 내가 보니까 정 목사님도 재물이 많아. 많아요, 적어요? 양식 500 하라고. 주님이 다 버리라면 버릴 거 지금 없어요? 껄쩍지근해 지금도. 재물이 많다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면 잘 불러요. 또 보면은. 예? 도대체 어느 쪽이 진짜예요? 자,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여태 뭘 보고 따라다닌 거예요? 이런 정신 빠진 제자들이야. 예? 안 그래요? 그러면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부자들이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가난뱅이들이 따라다닌 거예요? 부자들이 따라다닌 거예요? 뭘 보고요? 아, 이게 나왔잖아요, 지금. 24절, 25절. 24절 때문에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고 덤볐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난뱅이들이에요? 부자들이에요? 여러분들 12제자의 재산 상태나 한번 확인해 봤어요? 베드로 가난뱅이의 부자예요. 자, 여러분들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서 손으로 얹어서 열병을 고쳐줬죠. 그러고 그날 몇 명이나 밥 먹었어요. 그날 그 집에서. 거기가 뭐 내 집 아니니까. 베드로 장모 집이니까. 그 음식 만들어내는데 시끄러웠다 소리가 없어요. 베드로 장모 집에도. 몇 장이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 남자들만 찾아요. 여자들은 놔두고. 친정이니까. 남자들만 베드로 장모 집 찾아요. 마태복음 몇 장이 나와요? 예? 팔 8장 14절부터 나오죠? 봐봐요. 마태복음 8장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수께 수종 들더라 하는 얘기는 이미 벌써 마태복음 8장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적어요, 많을 때예요, 지금 벌써. 예? 팔 장 1절 봐보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최소한도로 베드로 장모 집에 들어갈 때 몇 명이 따라 들어간 거예요?
최소한도로 12제자는 따라 들어갔어요, 벌써.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읽는데 바쁘지 말고 상황과 배경도 좀 보면서 읽으라고요. 자, 요새 고기 잡는 배, 지금은 별거 아닌데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고기 잡는 배 한 척 있으면 어촌에서 뭐라고 불러요? 선주라고 불렀어, 선주. 선주라고 불렀다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가난뱅이들이에요, 부자들이에요. 가난뱅이 예수님 제자 없어요. 다 부자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자, 봐보세요. 마태복음 다시 가요. 아까 19장으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19장 25절. 예.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수준이 이런 제자들이에요, 이런 제자들.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은 다 뭐 할 수 있느니라?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사람은 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구원 얻게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27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도대체 뭘 버리고 쫓았어요? 여러분들은 뭘 버리고 예수를 지금 쫓습니까? 예수 믿는데 가장 더럽고 치사한 게 뭔지 압니까? 예수 때문에 죽어라 하면은 말로는 죽으려고 그러는데 재물이 많아가지고 못 죽어요. 그게 가장 더럽고 치사한 거예요, 그게. 이미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고 말하면서도 함께 죽고 살아나야 할 그 실제 상황이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 예수보다 귀한 거 없다고 찬송 부르는 것도 더럽고 치사한 찬송이라고. 무엇을 얻으리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지금도 이 세대가 주여 주여 불러야 하니 무엇을 얻습니까? 참 문제거리예요. 자,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요 9절 다음에가 뭐가 나와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요 자가 구절은 많이 많으리라. 써요. 뭐를 버려야 돼요? 또 내 내 이름을 이름, 위하여 내 존재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어요. 내 존재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그러면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마다 몇 배를 받고?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죠. 그럼 영생이라고 하는 예수를 상속받으려면 뭐를 버려야 돼요? 집이나 버린 거예요. 여러 배가 생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문장 똑똑히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행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예수 결론 냈죠? 16절의 결론 다시 보세요. 16절
다 같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얻으리이까? 26절. 26절이 아니고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럼 영생을 얻으려면 뭐 버려야 돼요?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까? 여러 배를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못하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버렸나이다? 버렸느냐? 아니다. 여러 배를 받아야 된다. 버리기만 하는 거 가지고 되니까 여러 배를 받은 증거가 있어야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재산이 뭐냐?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 자식 전토를 다 버려라. 이거 팔으라고 말이야. 그러면 하늘로서 보화가 내게 임하는데 뭐냐? 여러 배가 생긴다고 말이야. 그러면 그게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 사람이 먼저 된 자고 나중 된 자가 되는 이 길이 갈림길이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천토에다가 남편을 아내는 남편을 버린 자마다 이러고 나왔다고. 여기 아내 남편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세요? 그래가지고 어느 여자는 남편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니까 버리고 나와 버렸어. 왜? 버렸으니까. 그 사람 참 대단한 믿음이다. 그러면 한 남편 버리면 남편 몇 명 생겨야 돼 이제? 남자들은 마누라를 못 버리는데 마누라는 남편들을 잘 버려 한국 교회는. 왜? 이 구절을 어떻게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누가복음 가면 몇 배 생겨요? 남편이 100명도 생겨 이제 거기 가면. 100배가 되니까. 여러분들이요. 성경 똑똑히 봐야 돼요. 이 구절 이후에 포도원에 들어가는 일꾼들 얘기 나와요. 먼저 들어가 일한 일꾼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들어가서 1시간만 일하고 나온 사람이 의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사건, 한 데나리온을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몇 시에 들어가서 일한 일꾼들이에요. 나는 나이 40이 돼서야 주를 만난 사람이니까 할 말이 없지만은 모태신앙으로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참 답답해. 그러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아내는 남편을 아내를 버린 자마다 몇 명 생기고 그리고 그때서 뭘 받아요? 영생을 받아요. 무슨 집이요? 무슨 집을 버린 자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집이 나오죠? 집이 나와요. 어떤 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여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면 뭘 버려야 돼? 어떤 집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어떤 집을 버린 자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닌 집. 이 집이 사람이에요, 집이에요.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름 넣으세요. 누구는? 한관타기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또 누구는 하나님의 한관타기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19장에 36절? 29절. 또 내 이름을 자, 위하여 집이나 전토, 집이나 밭을 버린 자마다 뭘 버리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자 청년 만나면은 살판나. 다 버리고 가니까. 집도 명의전 해달라고 그러면 얼른 해줄 거예요. 그렇죠? 계명을 지켰더니 이 집과 전토가 새로 생겨요.
사람의 계명을 지키면 거기에 집과 전통가 나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도 집과 밭이 나와요. 그러니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마태복음 8장에 어떤 청년이 와서 가로되 내 아비 장사 지내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애비 죽은 자들이 죽은 애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산 자니까 나를 따라봐라.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24절에 아니 14절 만일 누구든지 아니, 왜 자꾸 이상하게 나와?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애비인 스승이 있으되 그렇죠? 1만 명의 아비 같은 스승이 있으되 많지 아니하니 나오죠. 그러니까 내 애비 장사 지내고 오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율법의 애비, 율법을 가리키던 스승 애비가 있으니 내가 좀 고별 인사 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너희 율법을 가리키는 애비는 죽은 자들만 가리키는 거 아니냐. 산자가 못 됐으니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넌 날 따르라. 애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마태복음에서 누가 나의 형제요? 누가 나의 자매요?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부터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자 46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죠. 여기 동생은 남동생, 여동생들 다 포함한 거예요.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아무리 지나도 예수님이 모른 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답답하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다 같이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면은 자 집이나 또 형제나 자매나 모친이나 전토나 버린 자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버리라고 그랬어요? 뭐 하지 않는 사람 버리라는 거예요. 예? 가기도 참 빨리 갔네. 마태복음 12장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게을리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모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육신의 가정을 버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주일날마다 모여가지고 지난 6일 동안 지은 죄 용서해달라 누구 뜻대로 못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 예수님이 형제, 자매, 모친, 애비구실 했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언제까지 주님 뜻대로 못 살았다고 기도를 해야 돼요? 죽는 날까지 그 기도하고 앉았으면 예수님의 형제, 자매, 모친, 애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이 만드는 교족부에 올라갔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못 갈 수도 있어요. 찬송가는 다 같이 누구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번 불러보세요.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그래서 그 찬송가 부를 때 입에 침이나 좀 바르고 불러라. 항상 거짓말을 해, 항상. 그럼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낸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9절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37절부터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사람 만들려고 애쓰고 있어요. 교회 성장하게 부흥은 이렇게 하는 것이 부흥하는 것이다 하고 내가 신학교 때 배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교회 부흥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보내주는 자를 기다리고 있으라? 교회 성장하고도 빨리빨리야. 그래서 어느 목사는 성경을 대화했더니 그 말씀도 옳지만 나는 지옥에 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말대로 못하겠다. 내가 이 교회를 만드는데, 내가 이 교회를 키우는데 얼마나 죽도록 수고하고 애썼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 복음을 버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내가 왔어요. 내가 이 교회를, 성도를 키우는데 얼마나 애썼는데 그 내가는 누구예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가 없는 사람, 자기가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바라다 볼 때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무슨 기쁨이 있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이라고 하는 가치성이 나온다고 그런다면 그거는 엄청난 희열이 있는 거예요, 볼 때.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는 아들인 나 예수에게 보내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자, 나 예수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맞아요? 내가 하늘로서 온 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뜻 행하러 왔어요. 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뜻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게 내 뜻을 행하는 거지 뭐예요. 예수님 로봇입니까? 아니, 의지가 있는 아들이야. 의지가 있는 아들인데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들의 뜻이 되어버렸다고. 그것이 우리 뜻이 돼야 돼요. 그게 3대에 걸쳐서 한 통 속이에요. 그게. 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맞아요. 아버지 뜻이 내 뜻된 사람이야. 그게 예수님이에요. 뭐하러 가느냐? 멸망에 도달하게 하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 일을 하러 왔다. 그럼 우리가 주님 뜻대로 못 살았다 하는 얘기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했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복음도 가진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있다고 그러면은 나를 복화돼서 못 앉았어요. 얼마나 달달 볶는 줄 알아요?
뛰게 만든다고, 뛰게. 내가가 아니야.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나를 볶아대요. 같이 가자. 오늘날 우리는 누구를 형제라고 하며, 누구를 자매라고 하며, 누구를 애비라 하며, 누구를 어미라 합니까? (12장) 49절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이것이 현실화 안 되면 계명을 아무리 지켜봤자 소용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준 애비, 애미, 형제, 자매 나와야. 여러분들 같은 식구끼리 거짓말 합니까? 같은 식구끼리 도둑질 합니까? 같은 식구끼리 간음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준 부모, 형제, 자매, 집과 전토가 나오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것도 전부가 말짱 거짓말이고 해봤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예수를 영접하라고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건 내 의지로 만나는 게 아버지가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때가 잔뜩 긴 사람 때 닦아주겠다고 그러면은요, 때 닦을 때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요. 죄와 사망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면은요, 그렇게 하는 우리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냥 예수 잘 믿는데 가만 놔두면은 죽을 똥 살 똥 하고 믿는데 복음을 주면은 그때부터 몸부림이 나. 그래서 나중에 죽이려고까지 든대요, 공부한 사람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내가 영생이라고 왜 얘기를 안 해줘요? 그 부자 청년은 보니까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정하게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개망나니 같은 베드로를 알지라도 아버지가 보내준 자가 분명하니까 그거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속을 다 썩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맺어준 형제, 자매, 부모가 아니면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사역하는 거 코미줘야 되돌려 받은 사람 아니면 예수님만 내게 돌려준 게 아니야. 하늘로부터 인연을 맺어진 부모, 형제, 자매가 있어요. 다 돌려준 거예요. 뭘로? 내가 살아났느냐? 그렇다면 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살려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15장 가보세요.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예,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천년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20절 다시 읽으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하면은 예수님이 죽은 몸 가운데서 혼자 살아났는데, 자, 다 같이 에크네크론.
네크론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영은 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네크론은 복수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가 아니고 죽은 자들 속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오셔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에크네크론, 죽은 자들 속에서 밖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바칠 때다. 돌려드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마지막 결론이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한 자녀까지 찾아서 다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 사람이 우리의 부모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입니다. 죽어서 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예수로 더불어 산자가 되어 나타나야 그 사람들을 받으신다고요. 이게 콤이죠. 되돌려봤다요. 하나님도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살려놨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을 돌려받는다고. 내가 산자가 되고 난 다음부터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를 찾기 위해서 보내주는 사람이 안 나타나면 하나님 앞에 방상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죄와 사망이 있는 자를 그 사람을 살려놔야 내가 예수로 말하면 살아났어도 나를 계속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면 공연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빚진 사람은 없지만 사망에 빚진 자가 예수를 만나면 다 빚진 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누구예요? 주님과 나에게, 내겐 빚진 자가 없지만 모든 사람이 사망을 당한 자인데 주님을 만나면 빚진 자가 된다. 왜? 사망을 해결해 주니까. 그와 그렇게 한 것 같이 주님과 내가 함께 있을 때에도 비탄감, 사망을 당한 자를 살려놨으니까 살려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준 자를 만나지도 아니하였고 보내준 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너 잘 살고 나 잘 살고 하고 앉았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아무리 크면 뭐예요? 내가 만드는 사람, 내가 만드는 교회,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목자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다가 금년 몇 명 목표 왜 안 써붙이는 줄 압니까?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이면 당연히 만나고 살게 되어 있으니까 안 써붙여도 속편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의 형제요, 누가 나의 자매요, 누가 나의 집이요, 누가 나의 전토며 누가 나의 부모구시라 하느냐. 목사님, 오늘 말씀이 참 좋은데 식사 같이 하시죠. 참 좋아요. 참 좋다고. 근데 결론은 뭐냐?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이거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람을 쳐다보고 살면 고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다 보고 사는 거로 살 재미가 있는 거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보는데 무슨 재미가 그렇게 있겠어요? 여러분들 돈 내고 영화 구경하고 돈 내고 스포츠 구경 가도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그렇게 좋아요? 인생살이가 나라에 세금까지 내고 살아. 하지만 그게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냐고. 어차피 죽을 인생을 보고 그렇게 좋다면 우리는 보내준 살아나야 할 자, 내가 생각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살아날 자가 보일 때에, 그때에 살아있는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성도들이 나의 재산이 되지 않는다면 너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임하거든 그때서 나를 따르라. 하늘의 보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 보고 내가 내게 임하거든 그때부터 나와 함께 죽은 사람을 살리자. 재물이 많은 쪽 누가 권어들을 수 있나니까? 아직도 재물이 세상적인 육적인 걸로 재물이 보인다면 눈에 고장이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재물입니다. 재물. 그것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진실을 말하라고 할 수 있는 소리를,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건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내게 보낸 자를, 예수 안에서 산 자를 만드는 것. 그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살 길입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성경 많이 깨닫고 남보다 헬라어 히브리어 많이 알고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자기까지 죽이는 지식이라고. 아버지가 보내준 자, 사망을 당한 자가 산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늘의 가족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어제 어디 지나다가 보니까 교회 이름을 하늘가족교회 그래놨더라고. 하늘가족교회. 이름 하나 참 기똥차게 지었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그 교회 목사님이 하늘가족을 모으려고 하는 목사인지 사람을 모아놓고 하늘가족교회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주님 오시면 어떤 교회에 주님이 들어가 계세요? 어떤 교인을 주님은 만나시겠어요? 그저 말아놨다. 그 기도는 모르면 둘둘 말아놨다가 놔두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길 기다리지 말고 내게 와주신 주님이나 먼저 찾아요. 나를 당신 장중에 있게 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 헤문 호엔 투이스 우라노이스 아기아스 테토 토르마수 엘테토의 바실레이아수 게네데토 또 델라마수 보스엔 우라노 카이에 페테스게스 토나르톤 헤몬톤 에피오시온 토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보스카이 헤메이스 아페 헤민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라스몬 알라 후리사이 헤마스 아프트 포네루 호티스 웨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에 듀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아멘.